우리 필그림교회 예배가 정말로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은혜 있는 예배가 되려면은요,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때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거는 정말 기본적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찬양할 때에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영으로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 말씀 들을 때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뜨거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필그림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 21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제사장이 무엇인가, 제사장이 누구인가, 제사장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두 가지를 여기에서 먼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이다. 오늘 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어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앞장서야 되죠. 가장 앞선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사장에게 백성의 대표로서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어른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다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거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 가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 예수님은요, 순종의 종으로 묘사가 되십니다. 구약에서는 백성들의 어른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종으로 묘사가 되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여럿이죠.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죽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의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이시죠. 그 이유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예수님이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구약과 신약의 이 개념으로 하나로 합쳐서 이 정의를 해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며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제사장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1장에서 또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제사장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인물인가, 그거는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거룩하게 여김 받아야 할 자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그를 거룩히 여겨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모세야, 너는 아론과 또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을 거룩히 여기라.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두 번 말씀하시죠. 너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여기라. 그리고 그 가운데 이 8절 말씀에 두 번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왜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 주어야 하는가? 왜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성막 안에 보면은 떡상이 있죠. 떡상. 그 떡 아침과 저녁으로 그 성막에 있는 그 내부에서 그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죠.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자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제사에 관련된 그 제물을 담당하는 그러한 일도 하죠. 제사장이.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 맡은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 주어야 한다. 자,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그 사람을 거룩하게 여겨 주는 것도 되지만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제사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주는 것은 바로 무엇과도 같은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여겨주는 것과 같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제사장이라고 않죠. 목회자라고 하죠. 자, 이 목회자가요 참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를 거룩하게 여겨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는 그 목회자가 완전하고 또 목회자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 목회라고 하는 그 직분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회라고 하는 그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일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겁니다. 목회라고 하는 그 직분을,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을 또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직분과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거룩하게 여겨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제사장이 바로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21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여기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의 몸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보면은요, 이 죽은 이 몸, 이거를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가족들은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죽음의 그 몸에는 손을 대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거기 2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2절에 보면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하면서 쭉 나가면서 3절에 보면은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쭉 하면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 공동번역에 찾아보면은 너희 가족들에게는 손을 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죽은 자의 이 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인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대제사장인 경우에는 가족들의 시신도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요, 제사장들하고 대제사장하고 달라요. 이 대제사장은요, 제사장들 중에 대표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이 대제사장인 만큼 직분이 달라요. 대제사장인 만큼 감당해야 할 그 의무도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가족들도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또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리고 부정한 곳에 접촉하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하면은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을까를 늘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한 것인가? 이것이 괜찮은 것인가? 늘 제사장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면은 만져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정한 것이라면은 접촉을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사장이 자문할 때,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볼 때 그 대답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제사장이 이것이 부정한 것인가, 이것이 정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때에 제사장의 그때의
느낌이나 제사장의 어떠한 그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제사장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않고 항상 정한 것에 가까이 가고 정한 것을 늘 접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늘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요,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않고요, 또 정한 것을 접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악인들의 꾀, 이게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모임, 이거는 정말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고 이러한 자리에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충만할 때에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정한 것인가 부정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셨냐면은 외모를 거룩하게 하라, 외모가 온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21장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 구절이 있는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것은 아마도 이방 사람들의 어떤 그 외형인 것 같아요. 이방 사람들의 외형을 따라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여로 부음을 받고 위임이 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것도 아마 이방인들의 어떤 그 풍습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19절, 20절, 21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둥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박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이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 제사장이 이런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죠. 이런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그 외모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또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제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외모에 흠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이 제사장의 이 외모에 문제가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외적으로 아름답고 온전한 제사장이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제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짐승 가운데에 힘이 없고 병들어 있는 거 그거 나에게 가져와서 불살라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그 가축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그리고 제일 좋은 것 중에서 흠이 없는 제물을 골라서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가장 보기 좋은 그 제물을 선택하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그런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은 없지요. 구약의 제사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물도 없어요. 우리가 짐승의 제물을 이렇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역할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장이 필요 없고 우리가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영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제물을 드리는 어떠한 그 짐승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으며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선포하는 감사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은 없고 제물은 없지만은 우리가 외형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정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를 각자의 예배로 받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 필그림 교회를 전체 하나로 보면서 우리를 하나의 예배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 예배예요. 근데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필그림이라고 하는 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필그림 교회가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냐면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필그림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제물과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그 백태가 껴 있고 손이 부러져 있고 발이 부러져 있고 등이 굽어 있고 이러한 흠이 있는 제사장의 제사를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필그림의 공동체의 이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정결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결혼할 때에 정결한 여인과 결혼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죠. 제사장들도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제 꾸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혼하고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결혼할 대상자를 선택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거룩하고 정결한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여인과 결혼해야 하는 그 이유를 여기서 두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사장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제사장이 정결한 여인과 결혼해야 하는 이유,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결혼할 때 느낌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결정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 있다면은 뭐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시겠지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자녀, 믿음의 거룩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배경과 외모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합쳐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지 않으냐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들의 자손들이 거룩하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문에 합당한 거룩한 자녀들이 그 결혼의 그 결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녀의 교육이요, 아내에게만 책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버지들에게도 상당한 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간을 많이 가지는 자녀들이 더 행복감을 누리고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거룩한 어머니가 될 때, 믿음의 어머니가 될 때,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때에 그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한 부모의 경건의 노력을 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세워져 나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세워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필그림의 어머니들, 거룩한 어머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어머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어머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거룩한 자녀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필그림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이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저희들이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